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싸움, 또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싸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이것은요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 성전 회복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회복될 때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될 때 우상이 틈타지 못합니다. 오직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지난주 앞주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 감사와 또 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가지죠.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일심, 전심, 지속의 신앙이었다. 이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바울을 걱정하는, 염려하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사는 이유,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2절 보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바울에게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결론이 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과거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죠.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베냐민 지파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이만큼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율법을 잘 지키며 또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열심으로 교회를,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요 철저한 유대인으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을 내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문제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만은요 그 율법과 열심으로 해결 안 됩니다. 로마 7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알지만 지킬 수가 없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이다. 이런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각오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요 복음과 종교가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차이가 나옵니다.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체가 누구냐? 나냐?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시냐? 그리스도시냐? 복음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사도행 9장에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바울은 믿을 수가 없겠죠. 스데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바울이 옆에서 찬성했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절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요 바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인생의 결론입니다. 바울이요 성경을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합니다. 로마 3장에 보십시오. 이런 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안 되는 것, 열심으로 안 되는 것, 오직 뭘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요 절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받을 길이 없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더 이상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는 해방받았다. 바울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이렇게 말하죠.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에게 이 복음은,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과거 문제의 끝입니다.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하거나 나의 열심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방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현재 문제 끝입니다. 바울이요, 왜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핍박합니까?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요,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길을 간다는 겁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요, 길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 문제 끝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음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내 과거가 무엇이든 간에 나의 과거는 끝난 겁니다. 해방받은 겁니다. 더 이상요, 매일 것도 묶일 것도 없습니다. 사실요,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이 어떻다,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요,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 끝 아닙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나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답 아닙니까? 이 나에게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요, 이 복음으로 결론 날 때, 우리가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겁니다.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 답이 나면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장 1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이런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로마 감옥에 잡힌 것이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요, 보는 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요, 다 이렇게 소문이 다 났다는 겁니다. 소문이 나니까 14절부터 보면요, 이 바울을 사랑하며 바울을 위하던 사람들은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우리도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요,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한쪽 무리들은요, 바울을 시기하던 이런 성도들은요, 그래, 바울 너만 복음 전하냐? 너 이제 감옥 갇혔으니까 복음 전할 수 없지, 이제 우리가 전할 것이다, 이런 나쁜 뜻으로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요 바울입니다. 뭡니까? 문제,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감옥, 바울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감옥을 가두었다. 바울에게는요 감옥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바울은요, 아니 왜 저들은 이렇게 나를 싫어할까? 나는 복음 때문에 갇혔는데 왜 저들은 나를 시기할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늘 만나는 게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문제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진짜 복음 가지고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면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바울에게 감옥은요 로마의 복음 전할 기회였습니다. 또 복음이요 더 전파되는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받기 위한 기회다. 문제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을 받을 기회구나. 문제 왔습니다.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문제 왔습니다. 복음을 받을 기회구나. 문제 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한 겁니다.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응답의 기준은 복음 전파의 진전입니다. 바울은요, 바울을 위하든지 바울을 반대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우리에게 응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왜냐? 이 문제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 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느냐 이겁니다. 진짜 문제의 응답의 기준은 뭐냐? 복음을 받거나 복음을 깨닫거나 복음을 누리거나 복음에 헌신하거나 복음이 증거되거나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게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죽였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세벨 때문에요 목숨의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뭘 합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야, 왕을 세워라. 아람 왕을 세워라. 엘리사 네 후계자를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찾아라.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찾아갑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복음이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고난에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나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주. 우리가요, 주라고 할 때 크게 와닿지 않죠. 주란 뜻이 뭘까? 나의 주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을요 붙잡고 있는 분이시다. 이게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분이요,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끝이죠.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이다.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열쇠입니다. 이때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현장과 만남에 이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문제,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응답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쇠입니다. 답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결론 날 때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배웁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인생 목적이 뭐였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요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뜻은요, 나에게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실 로마 감옥은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바울은 확신이 없는 곳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곳이요, 살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이겁니다.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란 뭡니까? 복음의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에 증인되는 것, 이것이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에 증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뭐 이렇게 하다가 죽지 뭐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선 이거는요,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나는 하지 않겠다. 왜냐? 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내 목적이다. 내 신앙의 중심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을 나는 누릴 것이다. 나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울과 동일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오직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요, 어떤 우상이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이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비밀을 가진 교회요 성전임을 알 때 남은 한 주간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교회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거기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요, 복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에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신앙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듣고 우리도 함께 그 신앙 고백에 동참하며 나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남은 한 주간 또 우리 가는 모든 걸음이, 모든 장소가, 모든 곳이 교회요, 또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도 복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고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